디모데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풍성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아모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 말기 진단을 받고 2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선언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살 길이 있다고 알려주시는데 이것만 하면 암이 완전히 치료되고 다시 살 수 있다고 방도를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방도를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안 하면 바보인 거죠. 살 방도가 있는데 사실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향해서 애가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곡하는 노래, 애가를 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누군가는 애가가 아니라 장송곡이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선고하십니다. 그런데 어정쩡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병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완전한 죽음, 완전히 망하는 것, 도저히 재생 불가한 그 죽음을 선고하십니다. 2절에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렸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하신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일으킬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에도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을 하는데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하던 나가는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거의 전멸하는 수준입니다. 1000명에서 절반만 남아도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명에서 50명만 남아도 다시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회생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완벽한 죽음을 하나님은 선고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아직 살 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선고가 끝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살 방도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사역할 때는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부강했던 때이죠. 힘도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입니다.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여건, 부족함이 없지만은 여러분, 정작 이스라엘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부함과 풍요로움과 이 넉넉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알듯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방향이 아니라 그 방향을 탈선해서 나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가는 그 방향을 가고 있다면 이 부함과 넉넉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잘 먹고 잘 살면 내 영혼도 잘 될 것이라, 내 신앙도 잘 될 것이라, 내 믿음도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삶에 큰 문제로 간담이 높고 내일이 오기를 두려워하고 인생 가운데에 한 발짝 한 발짝 딛기가 정말 고단하고 힘겨워도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붙드심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라면 그 영혼은 날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 신앙과 믿음은 더욱더 새로워져서 더 살아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로 탄식하면서 슬프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른다, 시온의 영광이 떠났다, 시온을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탄식하면서 정말 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감격함으로 외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를 붙드니 하나님의 그 성실함으로 내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처방이 그겁니다. 나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은 7절에 보니까 정의를 순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12절에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로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라라고 고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사회의 그 모든 정의를 꺾어버리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면이 부정부패하지 마, 약한 자들을 짓밟지 마,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라고 조언하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선의를 베푸고 이웃을 도와주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자를 섬기고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장착될 때 비로소 진행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폐부와 온 마디마디에 녹아져 있을 때 비로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실현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찾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추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적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또한 삶을 살아가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뒤집어보고 샅샅이 추적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도가 가진 능력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흔적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발휘할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사실 이 은혜는, 이 능력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이미 찾아오신 것에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옷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발부는 쳤던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녀 곁으로 찾아오신 주님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된 것은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서가 다가 아니라 주님이 삭개오가 있는 자리, 그 뽕나무 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 잡아봐라 휙 도망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이미 내 곁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139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다윗은 시편 29편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에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들송아지를 뛰게 한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방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사방 곳곳에서 찾는 그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며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살랑살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위급한 마음에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살려야겠다는 강한 의지로 정말 전투적인 심정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지만 원어로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며 살리라 이 뜻이 아니라 이 살리라는 이 단어도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죠. 나를 찾으라. 그리고 너희는 살아라. 나를 찾고 너희는 살아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냥 살게 될 거야.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방법을 알려주는 그냥 상냥한 어투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살아야 된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나를 찾고 반드시 살아라라고 강력하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계엄령이 내려졌다가 취소되기도 하고 온 사방에 애가가 넘쳐나고 장송가가 가득한 이 시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리고 살아나라.
오늘도 나를 찾고 나를 추적해서 오늘도 살아나라. 하나님을 부단히 찾고 발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선도하실 때에 그래도 희망의 실마리를 남겨두십니다. 아마 보신 분은 계실 텐데 1000명이 대패를 하고 100명이 대패를 하지만은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자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지푸라기와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일하십니다.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둬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찬 암울한 것들과 복잡한 것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 심령을, 그 뜨거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구하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 위에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복된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